주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전반부를 살펴보고 오늘 두 번째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후반부, 오늘 배울 말씀은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통해 율법을 주실 때에도, 신약 성경에 세 계명을 주실 때에도, 또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율법으로 기도함으로 그 중요성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모든 사사로운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관심 있게, 그리고 필요를 아시고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넓은 사랑이 우리 율법과 기도 안에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먼저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전반부에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보세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뜻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6장의 이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정리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33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생각으로만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다라고 우리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의 것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은 바로 오늘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오늘 필요한 만큼, 내가 오늘 먹고 살 만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구하거나 내가 필요 이상으로 가지게 되어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필요의 기준이 뭘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필요의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너무 가진 게 많아지고 너무 편해지고 너무 부유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거기까지가 우리의 필요의 기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가졌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감으로써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하게 지켜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죠. 화평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화평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더 쉽게 말하면 평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평화일까요? 그냥 하루하루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하고 피곤해서 잠이 드는 그런 하루의 일상들이 반복되면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나의 그 삶이 과연 화평하고 평화로운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화평을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그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화평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건 세상의 화평이에요. 세상의 평화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쁠 때가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싫어. 그래서 멀리 떠나서 지방에서 자취하면서 따로 살아요. 그러니 아버지를 만날 일이 없겠죠? 그러니 아무 일이 없겠죠. 같이 집에 있으면 의견도 다르고 말다툼도 하고 또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떨어져 사니까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정말 화평한 관계일까요? 이게 평화의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관계에서 나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잘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화평한 것이냐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고 서로가 사랑하고 있고 서로가 말씀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서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화평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의 관계가 언제 깨어진다고요? 필요 이상을 가져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때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가가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죠. 그래서 또 정직하고 신앙이 성숙한 부자들이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필요 이상으로 가져도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 구절 중에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양식을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불평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죠? 만나가 그 아침 이슬이 이렇게 변하여서 만나가 되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감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재물이 쌓이고 우리의 어떤 부요함이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양식이 많아져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바로 그 재물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죠. 그걸 일부러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어요.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산골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도 한 번씩 보거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는데 돌을 넣어서 먹고 맛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취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끔은 표정에 보인단 말이에요. 화가 난 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부러 가지지 않으려고 거기 가서 살겠죠.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이 프로가 지금 만 6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 2년차, 3년차 되었을 때 그 프로를 보고 또 자연인이 되신 분들이 지금 많고, 지금도 이 프로를 보고 나도 자연인이 되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 프로가 6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자연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연인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가져본들, 그 가져본 것에 대한 허무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흔한 세상 말로 한 가닥을 안 해보신 분들이 없어요. 다 어떤 사업도 해보시고 돈도 좀 가져보시고 망해도 보시고 할 것 다 해보신 분들인데 결론은 다 헛되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안 가지는 것이 가진 것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가지는 것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를 편하게도 하지만 또 모든 것들을 헛되게 만들기도 하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재물을 섬겨야 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죠. 많이 가지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죠. 그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 내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뭔가가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경험해요.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해야지.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해야 되고 뭔가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내가 스스로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나는 되는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감사의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세워가기도 하고, 또는 감사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서 하늘 자원을 다 부어주셔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원래 원문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에 감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그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육의 양식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구할 것은 육의 양식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인데, 육의 양식이 진정한 필요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데 날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비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 또한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였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돼 있잖아요. 곧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남을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자기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줍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제가 이따가 계산해 드릴게요. 이 1만 달란트를 빌려간 종이 안 갚으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너희 가족들을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하거든요. 임금이 불쌍해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종이 돌아가는데 그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에게는 100달란트, 아주 작은 돈이에요. 100달란트를 빌린 동료, 종도 아니고 자기 동료를 만나는데 그 동료에게 너 왜 100달란트 안 갚아? 그러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거를 본 다른 동료들이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돼서 임금에게 다 일러 바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또 화가 나죠. 불러가지고 너는 나한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느냐? 너도 옥에 가두겠다. 그러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비유가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 사이에 빚진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감이 아직 안 나시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라 그랬으니까 6,000 곱하기 1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000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죠? 1만 달란트는 6,000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 품값이 얼마입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일용직으로 잡부로 일을 하면 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7만 원만 잡고 계산해 보면 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값으로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바로 6천만 일을 일해야 되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즉 16만 4,383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100일만 일하면 되는 거고 16만 4,383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로 환산해서 7만 원으로 계산하면 4조 2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700만 원이에요. 4조 2천억과 700만 원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그 사사로운 일들에 용서하지 못해서 얼마나 감정 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탕감받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그들을 용서하기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7번.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렇게 용서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교회는요, 성도님들, 특히 기존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시험에만 안 들면 부흥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시험에 안 들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모든 것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시험에 잘 들지 않아요. 잘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드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안 들고 일평생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고 그런 크리스찬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시험 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언젠가는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나, 저 목사님을 내가 계속 섬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다 그랬잖아요.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나겠어요.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채찍질 당하고 동료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피라미드를 쌓는 일에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라고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왔을 때 그들이 경험해야 됐던 건 무엇이죠? 광야예요. 광야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먼저 가로막고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었고요. 그나마 물이 반석 위에 쏟았는데 물이 저기 있었는데 쓴 물이었고요. 물이 없어서 반석 위에서 터뜨려지는 물을 마셔야 됐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졌단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또 초신자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고 교회 와가지고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고 처음에는 룰루랄라 온단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사이에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느 순간 서운한 게 보이고 느껴지고 시험에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죠. 나는 정말 신앙생활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즐거울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오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고 시험 당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내가 시험 당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분명히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안 맞을 때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버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에 들었지만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을 받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도 이제 한창 혈기가 왕성했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부 리더인 자매가 통화를 하는데 제가 좀 서운한 거예요. 제가 좀 서운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욱하고 뭔가가 올라왔어요. 이제 욱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한테 전화 도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거면 하지 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하지 마. 이러면서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왜 하냐.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지 마. 이렇게 화를 냈단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진짜 욱했어요. 많이 화를 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듣더니 조근조근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화가 나신 것 같고 이해합니다.
목사님 정말 화를 내셨어도 저는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화를 좀 누그러뜨리시고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막 들어와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뒤에 사과를 했죠. 미안하다.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욱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내가 화를 냈다. 네가 그렇게 받아주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고맙다. 근데 그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그게 고맙더라고요. 뭔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뭔가 모가 난 모습이 탁 드러났을 때 그래 당신 그 잘못을 했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더 잘못할 거야 라듯이 그럼 더 화를 내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나는 평신도인데 그래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뛰쳐나와야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인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친구의 그 성숙한 그 인내에 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정말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의 성숙함으로 또 그것을 품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고 리더여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화를 내고 모가 난 모습이 보여질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쳐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양육한다 그랬는데 양육만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양육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애가 같이 부딪혀지는 일들, 시험당하는 일들을 덮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양육 자체만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시험 당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는 안 그래. 저는요 절대 시험 들지 않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요 한번 시험 들면 정말 마음 아프게 해요. 오히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육도 받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시험은요 사단의 공격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요? 사단 마귀의 공격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라는 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것을 조장하고 그거를 더 활용해서 수많은 공격의 도구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존재합니다.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약함의 틈을 타서 들어와서 그 악함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영우 정도 나이가 될 때 저희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항상 뭘 하고 놀았냐면 뱀을 잡고 놀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그 김해시 대성동 그 고분 나온 자리 있잖아요.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금광가야에 그 많은 자기 이런 것들이 나왔던 바로 그곳이 제가 뱀을 잡던 곳이에요. 그때 자기들 몇 개 나왔는데 우리는 요강으로 쓰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보니까 엄청 귀한 거였어요. 거기에서 뱀을 잡으면 실뱀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페트병에 넣고 막 이러는데 집에서 이제 하루는 이렇게 주전자 같은 걸 들고 가서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놨단 말이죠. 근데 실컷 찾고 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열어준 사람이 없는데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상하다. 뱀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전자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 주전자 구멍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뱀은 그보다는 더 컸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뱀은 꼬리만 들어가면 다 나간대요. 꼬리만 탁 들어가면 다 나간대. 아하, 배웠죠.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괜찮아. 나는 요만큼 부족한 거니까 뭐 요거 뭐 좀 부족해도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살아가는데 사단은요 거기에 꼬리를 탁 얹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뭐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 누가 나를 좀 안 좋게 얘기하고 뒷담화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누가 그랬다더라 한마디 딱 들리는데 자기가 어떻게 주제할 수 없는 마음에 그 욱함이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그 마음을 딱 잡는 거예요. 옳거니.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초딩이 저한테 했던 말을 저는 기억해요. 뭐라 그랬냐면 사단, 사람 그랬잖아요. 같은 사자 돌림이잖아요. 가족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단이 아빠고 사람이 자녀인가?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 게 보통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살다 보면 사람이 참 무서운 존재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마귀와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서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죠? 근데 거기에 괄호가 쳐져 있죠. 성경에 보면. 이게 왜 쳐져 있냐 그러면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인데 후대에 초대교회 이후에 이게 추가된 겁니다. 추가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 마태복음 시절에 있었던 그 이후에 세워졌던 초대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이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끝내면서 항상 찬송을 했어요. 이 찬송이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찬송하면서 기도를 끝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추가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을 이제 배웠는데 기도를 끝낼 때 항상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집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 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찬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왜 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 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기뻐하면서 찬송을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무엇을 찬송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중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괄호가 붙어있는 나라와 권세 앞에 무엇을 붙였죠? 대개라는 말을 붙여서 외우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게 새 번역 개정 개혁으로 바뀌어지면서 지금 번역본에는 대개가 빠져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원래는 없었던 말인데 그 찬송과 가사를 붙이면서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던 단어예요. 이 대개는 해석을 하면 왜냐하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말이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빼고 우리가 외우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요.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정말 그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고 있냐는 거죠.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그분은 불변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냔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채우나 우리 서은이나 기도할 때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영이 기도할 때 보세요. 탁 손 모으고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어른들보다 기도 잘해요. 우리 어른들은 기도 대충 해요. 근데 아이들은 정확하게 기도해요. 우리 서연이도 한번 누워서 기도하면 서은이가 그래요. 언니는 한번 기도하면 10분, 15분씩 기도해 그러더라고. 그럴 때 아이들이 기도할 때 의심을 갖고 기도하겠어요? 아이들은 의심하면 기도 못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를 한 5분만 해도 할 게 없고 지치고,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갈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을 들어주실 때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누구에게 받으시죠? 저를 통해서만 받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와야만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나예요. 나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 전체의 기도도 원하시지만 각각 개인이 나라는 존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들어도 흘려버리는 존재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냐고요? 네, 성경에 보니까 잠도 주무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러니 오늘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우리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들어주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안 되시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구나 이렇게 회개하시고 그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기도 잘하는 방법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전에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거꾸로 하고 빨리 하고 코카콜라 거꾸로 하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기 다일 공동체의 제일도 목사님의 간증 들어보면 신학교 시절에 방언하고 싶은데 방언을 못하니까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누군가는 또 방언을 해석한다고 와가지고 그걸 또 해석하고 있어.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기도의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찾지 않고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의 기도가 나오고 무슨 온전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2주간 설교했던 내용 다시 홈페이지에서 들으시면서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모자랄 거예요. 풍성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의 결론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